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라서요. 딱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마자 바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짜장과 짬뽕. 하나, 둘, 셋. 짜장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짬뽕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여름이 대세군요. 그래도 겨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산. 하나, 둘, 셋. 산과 바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참 좋겠지요. 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처럼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같은 질문을 들어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같은 장면을 보아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이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동상이몽, 역시 잘하십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서로 같은 자리에 누워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에도 바로 이런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오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도 기대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만 그 왕을 기대하는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바꾸어줄, 당장의 현실을 바꾸어줄 왕을 필요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원수를 무너뜨릴 강한 왕을 기대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기대하고 높아지는 그 왕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고 낮아지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종려주일의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이몽은 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 속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짊어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갈라져 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16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요 근래에 제 딸 테리가 유아부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의 입술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제가 노란색을 색칠했습니다. 비로소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고 고난의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를, 부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과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누구신지는 조금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에는 어떠한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방식은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그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까지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그토록 십자가를 강하게 막아섰을까요? 이것은 단지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싶지만 예수님이 수치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셔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셔? 하나님은 고난 없이 영광으로 가셔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왜 죽음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더 강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여
그렇게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건너뛰고 영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일합니다. 참으심으로 일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야 가야 되는 그 길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의 그 비로소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예상을 넘어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계산을 넘고 우리의 생각을 넘는 그 자리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우연한 비극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틀어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야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벽이 무너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착한 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 담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대신 버림받고 대신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라 말하나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실 때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내 십자가는 억울한 짐처럼,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는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의 자리라는 것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괴롭게 살아라, 십자가를 알게 되었으니 너희도 한번 십자가를 지어봐라 라고 그렇게 벌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셨듯 너희도 사랑의 길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자기중심적인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나 자신을 하찮게 보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과 계산과 편안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부러 불행을 찾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자리와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품는 일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떨까요?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역시 사랑의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사랑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참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나요? 왜 굳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랑에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밖에 구경꾼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대 교구 여러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3대 교구 식구분들을 인사를 많이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새가족반으로, 어떤 분은 여전도회로, 어떤 분은 또 일터에서 열심히, 또 어떤 분은 긴장돼서 조금 까먹었는데요, 새가족반, 네. 교구장으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네. 그리고 오늘 3대 교구니까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의 자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찬양하면서 내 희생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경하는 무리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의미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실 것입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는 동상이몽이 있을 때도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이몽은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베드로도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자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방식에 사랑에 감동한 우리들이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울한 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든 3대 교구와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우리의 순종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대 교구와 신일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